민수기 14장 3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비전센터 중공예배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식사도 제공하게 되어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또 기분도 좋고요. 하지만 기분 좋은 그 마음 잠깐 보류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긍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긍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긍정의 힘, 긍정하며 삽시다, 이런 말 많이 쓰고 인사도 하는데, 긍정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것은 지금 시대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어둡다는 말도 되겠죠. 전쟁 중에 평안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밤에 늘 아침을 논하게 되고 겨울에 늘 봄을 말하는 것처럼 긍정을 많이 말한다는 것은 이 세대가 어둡고 또 부정적인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죠.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찾다 보니까 긍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이 참 좋은 건데, 긍정이라는 말이 참 좋은 건데,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세상이 쓰는 긍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쓰는 긍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별이 잘 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긍정이란 말을 쓰고 또 긍정에 대한 기대를 하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긍정과 하나님의 사람의 긍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구별하셔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긍정하며 삶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진짜 긍정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생소할 텐데요.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분이 많이 없고 또 설교를 듣지 않았을 것인데, 오늘 본문 앞부분은 잘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14장이라 하면 다 아는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백성에 주려 하셨는데 차지하게 하기 전에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12사람이죠. 보내서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해오게 했는데, 정탐을 해오고 난 후에 이제 정탐 보고 대회를 엽니다. 정탐하고 왔으니까 백성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이 다 모인 앞에서 12사람이 정탐 보고를 하는데, 정탐한 가나안 땅의 그 상황은 똑같이 보고합니다. 12명 다 그 땅은 너무너무 좋고 기름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하지만 그 다음에 보고가 두 파트로,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어떻게 보고했냐면, 땅은 참 좋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건강하고 우리에 비하면 또 그들이 사는 성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두 사람은 그 땅이 참 좋을 뿐 아니라 또 성도 견고하고 사람이 크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긍정으로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두 사람 말보다는 10사람의 말을 더 잘 믿잖아요. 그래서 10사람 말을 믿습니다. 그 모인 모든 무리가 10사람의 말에 더 비중을 두고 실망하게 됐죠.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그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그 무난먼 광야 먼지 바람을 마시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정탐을 해보니까 차지할 수 없다고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실망하고 밤새 웁니다. 원망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대놓고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하는 말이 모세 위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내 말을 듣고 상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 파트로 나눠졌어요. 한 파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부정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 또 몇 명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긍정적으로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보고대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아주 진노하게 됐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노하면서 그 두 부류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각각 하나님이 그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보면 26절부터 30절까지만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각각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예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말씀했죠. 내 귀에 어떻게 들렸습니까? 두 가지 말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말이 들렸는데 하나님은 곧 들린 대로 그렇게 말한 사람은 결코 그 땅에 못 들어가겠다. 왜?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 그렇게 귀에 들리게 한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실제로 그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하신 말씀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부터 나와 있죠.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먼 훗날까지를 다 미리 설명한 거죠.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기 생존했다는 말은 그 땅을 차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처분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한 사람은 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할 수 없다 한 사람은 할 수 없게 해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 또 이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이런 말씀을 또 듣게 되고요. 어떻게 해요? 가르친다고요? 긍정하는 사람은 긍정하는 대로 될 것이고 부정한 사람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듣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좀 더 나가가지고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차를 타고 시내를 가는데 언덕 위에 아주 좋은 집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좋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향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 집은 언젠가 틀림없이 내 집이 될 것이다. 내가 저 집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러한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총각 처녀들이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은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해준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긍정한 사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한 대로 안 해준 겁니다. 부정하게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것은 말씀에, 믿음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면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믿지 못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지 않음으로 부정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했던 사람들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긍정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것은 믿음의 긍정이냐, 믿지 못한 부정이냐, 그런 말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부정과 긍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다만 긍정을 했다면 과연 하나님이 긍정대로 해 주었겠느냐 할 때 그건 의문부호가 붙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긍정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의 긍정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그냥 믿음은,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을 근거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건데 약속이 없으면 믿을 것도 없는 거죠. 네,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의 긍정을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약속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긍정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그 말씀은 믿음의 긍정이냐 또 믿지 못한 부정이냐, 그것의 말씀이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긍정이나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긍정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해. 모세가 이 말을 알린다는 말은 뭐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알려준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너희 말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말이죠. 그 말씀 들었을 때 이들은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0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그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산 꼭대기로 간 거예요. 왜 갔냐 하면 그 뒤에 봐요.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는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니까, 이들이 책망을 받으니까 이제 가리늦게는 말 맞나요? 가리늦게 하나님께 미안하니까 우리 가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는 못한다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벌이 무서웠던지
이제 가겠다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모세가 보라고 4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리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자 지금은 올라가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죠. 없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이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뜻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올라가는 것은 말이에요. 그 앞에 보면 25절에 보면 본문 앞부분에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지 말고 오히려 돌아가라 광야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미안하니까 막 차지하려고 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간 거예요. 자기 스스로 긍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46절에 보면 아주 호되게 혼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그러니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찔렀다는 말이죠. 그래서 호르마까지 쫓겨 나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긍정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기만의 긍정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이 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성 싸움도 마찬가지죠. 아이성은 어디에 있는 성인지 알죠? 요단을 건너 맨 처음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가면 이길 수 있는지를 정탐해 오라고 했습니다. 정탐한 사람들이 갔다 와서 말하기를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2,000에서 3,000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도 넉넉 잡아서 3,000명을 보냅니다. 할 수 있다고 올라간 거죠. 근데 우리가 결과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참하게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근데 그때 패하게 된 것은 왜 패한 것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싸움에 동참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동참하지 않았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 싸우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도 우리는 3,000명만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긍정하고 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하고 갔지만 비참하게 패하고 돌아왔던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긍정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사실은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에게 주고자 했던 그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정탐을 해오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싸우지 아니하셨느냐? 그것은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죄라는 말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손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도 죄를 지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자연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손상되어 버린 거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그 믿음 참 좋았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선을 읽어보면 참 믿음이 정말 좋아요. 그 시대에 사시면서도 믿음이 참 좋았는데 선거운동을 할 때 그 참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편 되시겠죠? 링컨 후보님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링컨 후보가 그 참모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 우리 편 될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아간으로 말미암아 죄를 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은 그 편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죄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면 우리 하나님 맞기는 맞고 나도 영생을 얻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 될 때 하나님은 내 편 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이생에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긍정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 긍정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긍정은 어떤 긍정이 옳은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긍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정한 긍정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음의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긍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사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것이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긍정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도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긍정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일본의 의사 중에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동양의술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동양의술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서양의술도 이제 자기가 연구했던 사람인데, 의술을 연구했다는 말은 사람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을 의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아주 묘한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 특별히 이제 뇌 부분에서 말이죠. 사람이 긍정의 말을 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평안하게 살면 뇌에서는 아주 치료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게 이제 베타 엔돌핀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더라고요. 베타 엔돌핀. 엔돌핀은 많이 들었죠. 좋은 엔돌핀, 기분 좋게 하는 엔돌핀. 네, 이 엔돌핀이 기분 좋을 때 이 뇌에서 이 생성이 돼서 몸에 공급이 되는데, 이것이 공급되면 혈압이 정상이 되고요. 그다음 면역 기능이 굉장히 높아지고, 면역 기능이 높아진다는 말은 병이 안 든단 말이에요. 감기가 와도 감기가 안 걸리고.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죠. 우리 중에 아니라 사람 중에 감기만 오면 날 머물다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면역성이 약한 겁니다. 면역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독을 먹어도 괜찮아요. 좀 상한 음식을 먹어도 괜찮고, 그 면역성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몸에. 근데 이 베타 엔돌핀이 나오면 면역성이 높아져서 병에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노화가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방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젊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긍정하며 살면요, 사람은요. 근데 이제 반대로 부정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살면은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냐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해서, 이건 독성 물질이 나온대요. 호르몬 종류인데 독성 물질이 나와서 혈압을 아주 높인대요. 모든 성인병의 근간이 되는 게 이게 노르아드레날린, 이 뇌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이래요. 원래 혈압이 높아지면 다 모든 그 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면역성이 약해져서 병이 잘 걸리고 또 노화가 촉진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하나님 안 믿어도 사람 자체에서 긍정하면요, 긍정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자기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큰 병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이 암을 극복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뭡니까, 근심 많은 이 속세를 떠나서 저 산정에 가서 평안하게 공기 좋은 데서 또 암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면서
극복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왜냐하면 이 사람 몸 자체에 충분히 병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긍정할 때, 즐겁게 살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한 적이 있지만 우리 몸을 병이 들 때 치료하는 것은 우리 몸 자체에서 80%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80%. 그리고 약으로는 한 20%밖에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일지라도 20%밖에 효과가 없어. 80%는 우리 몸 자체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 안 믿을지라도 우리 몸 자체에서 이미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또 큰 병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의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사람은 식물과 짐승과는 차원이 다르게 지었거든요. 자주 말하면 이 식물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이 1차원의 존재라면, 동물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 2차원의 존재라면, 영혼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3차원의 사람이라고요. 그 차원이 달라. 이 차원이 다른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보다 차원이 낮은 식물과 짐승에게 향한 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이미 창세기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식물과 동물을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라. 다스리려면 권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짐승이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날카롭고 힘이 좋지만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와 우리 싸우면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지죠. 훨씬 힘이 좋고 빠른데, 근데 호랑이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다스리다, 아니 우리가 짐승을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 하나님 주신 힘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담이 짐승들에게 큰 권위가 있어서 이름 탁탁 지어주는 대로 아담에게 굴복하고 나갔던 것처럼 그는 완벽한 권위가 있는데 죄를 져서 떠났기 때문에 그 완벽한 권위는 조금 뭐랄까 퇴색되었어요. 약해졌다니까요. 그래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약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그 권위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람이 식물을 향해서 그런 거 요즘 많이 나오죠. 좋은 노래를 불러주고 사람이요, 너 잘 될 거야, 너 건강에 잘할 거야 하면 식물이 훨씬 잘 자란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는 안 돼, 너는 절대로 크지 못해 하면 식물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식물과 동물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신 권위라고요. 정말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리 집에 고양이 얘기 한 번 더 합시다. 고양이가 자주 병들 때 있거든요. 설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름을 딱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내게 속한 거지 짐승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내게 준 주인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창조 때 주신 주인의 권위가. 그리고 나는 예수 믿으시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권위가 약해졌지만 지금은 주님께로 돌아왔으니까 그 권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전에 하나님께 받은 권위가 굉장하다고요. 크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으므로 권위가 약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권위가 회복된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왜 요 앞에만 까딱까딱하고 저 뒤에 권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전에 창조 때 받은 권위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이 있으면 정말 자기 짓는 식물에 가서 말하면 그 말 그대로 정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권위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가셔서 말하십시오. 잘 되리라. 내 사업은 잘 될 것이라 선포하면요, 긍정하면 정말 그대로 되는 겁니다. 왜? 이 긍정에 힘이 있는 거예요. 창조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이가 아프면 부둥지 않고 주인의 권세로 맹하노니 너 건강할지어다. 정말 이틀을 안 넘겨요. 우리 집 사람이 보니까 알잖아요. 내가 이건 진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금방 설사 거치고 나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도 맞는 것은 다스리라는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 때는 권위가 약해졌지만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권위가 다시 세진 거죠. 강해진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긍정의 힘이 있는 거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통 사람에게도 이런 긍정의 힘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직장에 일할 때도 나는 잘할 거야, 내 일은 잘 될 거야 하면 못 될 거야 하는 사람보다 훨씬 잘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바가 있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좋은 집이 있는데 저 집은 내 집이 될 거야, 내가 반드시 저 집을 차지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차지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보다 저 집은 내가 차지할 수 없을 거야,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저런 집을 차지하겠나, 이런 사람보다도 저 집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사람이 훨씬 가능성이 많은 것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돈을 모으면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굳이 돈을 모으지 않으려도 그 사람이 훨씬 확률이 높은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권위는 보통 사람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그런 권위들은, 보통 사람에게 준 그런 권위들은 하나님 밖의 권위입니다. 하나님 밖의 권위고, 순전히 육적인 권위고, 이 세상에서만 사는 이 육체적인 권위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권위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권위이기 때문에 영혼에 관한 일은 영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권위라고요. 그 권위는 그냥 보통 사람의 권위요.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그 권위에 불과한 거라 그 말이죠. 이런 것을 두고 신학적인 용어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했으므로, 그리고 3차원으로 창조했으므로 일반 은총이 있는 겁니다. 짐승도 식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것처럼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사는 거죠. 이게 은총이고, 우리는 일반 은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에서 벗어나 특별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특별 은총의 용어가 있는 거, 신학적으로 죄인이었지만 일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성령으로 교제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특별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중에 특별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요, 일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아까도 보았죠. 아간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을 때 관계가 이미 끊어졌죠. 이럴 때는 아무리 긍정해도 그 긍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이미 손상되었고 우리는 관계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건데 제가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 은총으로 살기 때문에 긍정하면 그 긍정대로 몸이 건강할 수 있어요. 회복되어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려 해도 하나님 오히려 건강을 뺏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긍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긍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보통 긍정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긍정할 수 있습니다. 또 긍정에 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긍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긍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은 믿음으로 긍정할 수 없어요. 뭘 믿는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믿음으로 긍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영혼이 찰진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긍정할 수 있을지라도, 또 긍정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을지라도 결코 믿음으로 긍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긍정과
하나님 사람의 긍정은 천재 차이로 다른 겁니다. 내용도 달라요.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보면 잠언서 말씀을 제가 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언서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잠언서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이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게 여기 봐요. 자기를 믿는 자는 미련하대. 근데 세상 사람은 자기를 믿음으로 긍정해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누굴 믿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를 믿음으로 긍정하죠. 근데 그런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말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또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자랑해. 내일 내가 잘 될 거예요. 내일 잘 될 겁니다. 모레가 더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일 잘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긍정해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긍정과 하나님 사람의 믿음의 긍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또 세 번째도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이기는 자를 보느냐 그 사람은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는. 스스로 지혜롭게 나는 정말 훌륭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많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두고 교만하다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긍정하거든요. 하나님의 긍정은 믿음으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잘 될 것입니다. 전혀 세상 긍정과 다른 거죠. 난 내일 일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일 건강할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며 긍정하는 사람과 하나님 믿음으로 긍정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다. 내용이.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긍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 긍정의 힘을 구별하지를 못해. 세상 사람의 긍정이나 예수 믿는 사람의 긍정이나 거의 똑같아. 차별을 못하고 사는 거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긍정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자에게 역사한다고? 먼저 은혜롭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의 최고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십시오. 날마다 죄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긍정하는 거예요. 이곳 하나님은 항상 역사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말씀으로 긍정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 역사함으로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실한 진정의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 역사에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요?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긍정하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긍정하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긍정이 우리의 진짜 힘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긍정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우리를 저주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긍정할 수 있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긍정이요. 또 주님이 모든 저주를 다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긍정이요. 똑같이 긍정하지만 세상 사람은 예수님 없이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힘은 너무너무 약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긍정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긍정하는 그곳에 진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긍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긍정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긍정하십시오.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긍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힘입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